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적인 지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16절 이하의 말씀으로 복음의 역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향하는 자신의 직무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들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사람이 한평생을 살면서 내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 내 삶에 분명한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것처럼 큰 축복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장차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내가 떠나게 될 것인지 늘 물어야 합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내게 준 사명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야심찬 청년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한국하고 이스라엘하고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우리 한국이 자꾸 족보 따지고 가문 따지고 당신은 김한복입니다 하면 무슨 김씨요? 김의 김씨 무슨 파요? 이렇게 족보를 따지는 것처럼 내가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이라 그러면 당시 신학적 전통으로 굉장히 존중받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그대로 다 지켜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인정받는 모습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한 말은 내가 양반 중에 양반이요, 이렇게 비슷한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서 혈연 따지죠. 또 학연 따지죠. 어느 대학 나왔어? 내가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시 최고의 학자 밑에서 배웠어요. 가말리엘 학파에 내가 가장 인정받고 총무받는 그러한 영적 지도자로 인정받은 사람이요. 뿐만 아니라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요. 당시 로마 제국이 온 유럽을 지배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라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다시 한번 그를 쳐다봤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많은 제국을 다 점령해갖고 속국으로 만들었어요. 로마 시민은 이 로마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탈리아에 있는 그 작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 나머지는 다 점령국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 시민권자가 있다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내고 시민권을 받는다든지 어떠한 특별한 공을 세워서 시민권을 받는다든지 했는데 나는 나면서부터 시민권자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 자랑할 거리가 많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이 모든 거 다 분투와 같이 버리고 나의 평생 자랑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수요일 날에 사도 바울의 그 과거 얘기를 쭉 한 것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랑거리를 다 내려놓자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데 하는 이 자랑거리를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거리를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다 내려놓았어요. 다 내던져 버렸어요. 그리고 15장 16절에 보니까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줬다. 이 1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내가 예수 믿고 나서 깨달은 것을 보니까 나 같은 죄인을 택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이방인들, 유대인들 말고 유대인들이 사람 이하로 취급하는 이방인들, 예수를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날 부르셨습니다. 한평생 사도 바울은 예수를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AD 60년경에 로마 네로 황제 때 순교를 당하는데,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 순교를 당할 때도 일반 다른 사람처럼 사형을 받은 것이 아니고 사형에 단계가 있어요. 아주 국가를 반역하고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 십자가형, 십자가에 달려가고 며칠 동안 죽음의 고통을 최대한 길게 느려서 죽게 한 건 십자가형이 가장 큰 형벌이고, 그 다음에 화형, 불에 태워서 죽이는 사형 선고, 또 로마 원형경장에서 사대에게 물어뜯겨 죽게 하는 그러한 사형, 제일 사형 중에 약한 사형형이 뭐냐면 목 베어 죽이는 참수형.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참수형으로 그가 목 베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난 예수 십자가로 똑바로 십자가에 달릴 수 없습니다, 거꾸로 달아주십시오 하고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다. 그가 예수님 만났을 때가 한 AD 30년, 30살 때쯤 됐다고 생각하면 그가 순교할 때가 한 60세 정도, 30년은 나를 위해 살다가 후반부 3년 예수님을 살던 이 사도 바울.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 베드로의 얘기가 나오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의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맡겨진 직무가 뭐냐? 16절 하반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자인데, 나는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죄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을 예수 믿게 하고 그들이 의로운 자가 되어서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뭐냐?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서 예수 믿게 해서 그들을 거룩한 삶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로 만든 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목적은 바로 그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방을 위한 자신의 선교 사역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1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나는 내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자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게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통해 역사하신 것만 언급할 것을 말했습니다. 18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변화시켜서 오늘 여기까지 있게 하신 예수님, 한평생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선포하고 예수님 위해 살다가 예수님 부르실 때 오라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 조영 목사님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전 세계를 다니며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수천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한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께서 은퇴 후에도 13년이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부르셨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달아 알아서 우리 호흡 타는 그날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만 자랑해야 돼요.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시고
또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외에는 할 얘기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난 주일날 루비 캔드릭 선교사 편지를 읽을 때 많은 분들이 울었는데, 그 젊은 나이에 와서 꽃다운 인상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와서 오래 생각한 것도 아니고 딱 9개월 또 그 젊고 아름다운 여선교사님이 와서 그렇게 삶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얼마나 그 귀한 삶인지. 그분 때문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너도 나도 다 한국으로 달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복음화된 것입니다. 저는 그 편지를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요. 그 편지는 정말 본인이 죽음을 예감한 것처럼 편지를 썼어요. 그 어머니가 한국 가지 말라고, 조선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인다 그러는데 하지 말라고 붙잡고 울면서 말렸는데, 한국 가서 1년도 안 돼서 딸이 죽었다고 딱 통보하니 어머니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참 부모님들이 믿음이 좋으신데도 본인 믿음 저항하고 딸을 그렇게 순교지에 가는 거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가지 말라고 말리잖아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기도하면서도 거긴 가지 마라.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자기 딸이 죽음의 자리로 간다는데 누가 그 자리를 잘 가라고 내보낼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삶에는 어떤 희생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 선교의 지역을 설명합니다. 18절 19절에요.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래야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복음을 전하는 일은 말과 행위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말과 행위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말을 전해야 돼요. 버스에 타서 기사 선생님 예수 믿으세요, 택배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경비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말 한마디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행동으로 그들을 사랑으로 섬길 때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말과 행위로, 그 다음 우리가 성령 능력으로 말하면 기도할 때 병 고치고 문제가 해결되는데,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복음이 전해져서 이 복음이 온 세상에 가득 차게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동남쪽 끝이고 일루리고는 이 서북쪽 끝이 지역이 돼서 이 전체 지역을 사도 바울이 3차례 선교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가 전해진 것은 복음의 터를 세우지 않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20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남이 가서 복음을 전해갖고 교회를 세우든지 그 지역을 이미 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으면 굳이 그곳에 또 가서 다시 또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먼저 믿은 사람들하고 충돌 생기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교회를 개척할 때에도 그 개척할 때 그 근처 근방 몇 킬로 안에는 교회가 없는 곳에 세우는 것이 원칙인데, 그 사도 바울의 이 기본 원칙도 지키지 못해가지고 한 상가 안에 2층, 3층, 4층에 다 교회가 있어요. 어느 상가 보면 완전히 그 건물 전체가 층층마다 장로교, 감리교, 성교, 순복음에서 다 교회가 들어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원칙으로 보면 누가 이미 복음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교파가 달라도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원래 교회를 안 세우는 것이 맞습니다. 성경적으로. 교회는 어디다 세우느냐? 교회가 없는 곳에 세워야 됩니다. 없는 곳에. 우리 대한민국이 5천만이라고 하는데 기독교인이 지금 뭐 제적으로 1200만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적으로 교회 나오는 사람은 900만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5천만 중에 4천만은 아직 예수님을 안 믿고 있거든요. 교회를 세울 데가 없어요가 아니라 교회를 세울 데가 너무나 많은데 세운 데만 자꾸 더 세우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세워가지고 그 다음에 교인 쟁탈전을 하게 되니까 또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교회 개척이라는 것은 교회 없는 곳에 세워야 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서 부흥할 수 있도록 우리 힘을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옆에 또 옆에 세우고 옆에 또 세우고 이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전파되어야 된다. 21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 때를 어떤지 못든지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교회에 성도들 가운데 식당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제는 기도하는 가운데 식당에서 찾아오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식당 테이블 위에 이렇게 밑에 종이가 깔려 있는데 거기에다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구원을 받으리라 써놓으면 밥을 먹는다는 걸 계속 볼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집 밥이 맛있는데 그 써놨다고 안 올 사람 없잖아요. 밥 먹으러 와야죠. 먹으면서 보는 거예요. 천천히 먹는 사람 더 오래 보고 빨리 먹는 사람은 좀 덜 보겠지만 보는 겁니다. 그 젓가락을 넘는 종이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구원을 받으리라 빼면서 볼까 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때를 얻든지 뭐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말씀 이사야 50장 15절의 인용인데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이 말씀인데요, 우리가 아직도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이단들은 그렇게 막 열심으로 저주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단들보다 열심히 왜 못하냐 그 말입니다. 이단들은요 지금도 열심히 나가서 자기의 거짓된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복음, 진짜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은 가짜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주여 우리가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한편에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꿈은 로마로 가는 것입니다. 로마로 가서 이제 미래에 대한 계획을 밝히는데 로마에서 서바나, 지금 말하면 스페인, 그때 그들이 갈 수 있는 끝을 스페인으로 봤어요.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꿈인데 그걸 밝힙니다. 로마서의 복음 전파 2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몇 번이나 시도하고 했지만 그때마다 다 길이 닫혀서 문이 열리지 않아서 가지 못했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나도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23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 편지를 고린도에서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에는 이미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아졌고 교회도 섰기 때문에 더 이상 이 고린도에서 내가 할 일은 없는데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기 원하고, 그리고 마지막 목적지인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한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보낸 다음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서
구제헌금을 모아가고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그 다음에 로마로 가게 되고 로마에서 그의 삶이 마쳐지게 됩니다. 24절 보겠습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것은 이제 내가 로마에 가서 너희들과 함께 신앙의 교제를 나누고 말씀도 전하고 그동안 로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주님을 잘 섬기는지 너희들의 선교 보고도 좀 듣고,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나를 다시 거기서 서바나로, 이 지구의 끝으로 생각되는 서바나로, 스페인으로 나를 보내주기를 원한다 하는 그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를 보낼 때 고린도에서 보내면서 곧 본인이 로마로 가게 된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 인간의 생각과 다릅니다.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그가 고발당해 갖고 죄수의 신분으로 붙잡혀서 로마로 가게 만들고, 로마에서 그가 순교하고 그가 이루지 못한 서바나, 스페인 그 지역에는 그 후에 사도 바울이 뿌린 씨앗에 열매가 맺어서 그 다음 사람들이 가서 서바나와 또 온 지구 끝까지 오늘날 이 대한민국까지 복음의 증거가 되어져서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시아권에는 전 세계가 복음화되고 있는 중에 가장 복음화율이 낮은 것이 아시아권이고, 아시아권의 3분의 2가 아직도 예수님을, 3분의 2 이상의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힘써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힘써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50%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아멘 소리가 옆에밖에 안 나는데 50%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왜냐? 그래야 통일시대가 열립니다. 그래야 통일시대가 열립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북한은 78년 동안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안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 어버이입니다. 위대한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할 만군의 야훼 하나님, 우리에게 구세주 예수님을 보내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리에 김일성이 떡 있어가지고 전국 어디 나가면 하고 있는 동상 앞에서 절을 하고, 제가 얼마나 놀랐냐면요, 북한에 가면 묘향산에 김일성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다 받은 그 선물들을 빌딩을 몇 개 놓고 다 진열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가보니까 놀란 것이, 우리가 남북이 완전히 대치돼 갖고 북한 간첩들은 붙잡으면 다 사형시킬 그 박정희 대통령 때도 선물들을 다 보내고 거기 가보니까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빌리그람 목사님 보낸 비둘기 선물도 있고, 또 조영희 목사님 보낸 그 신약병원 할 때 보낸 선물도 거기 다 전시되어 있는데, 가다가 안내하는 분이 잠깐 다음 방에 들어가기 전에 좀 복장을 좀 잘 이렇게 정돈을 하시라고. 이제 우리 경애하는 수령님 뵈러 들어간다고. 그래가지고 다음번에 방에 탁 열고 탁 들어가는데요, 저 끝에 밀랍으로 만든 김일성 저 동상이 여기 있는데, 키는 한 3m 정도 되고 환하게 웃게 만들어 놓고, 웃는 얼굴 모습의 뒤에는 아주 그 환한 빛으로,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온갖 꽃과 뭐 아름다움을 해갖고 탁 들어갔는데, 들어가면 압도가 되게 만들어놨어요. 그 따라들었는데 견해 하니까 그냥 얼떨떨하게 견해하게 생겼더라고. 경례 딱 사진 찍힐 테니까 앞에 사람 다 90도 딱 정리하더라고요. 경례하는데 나는 뒤에서 이렇게 서 있다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내가 놀란 거예요.
안내하는 안내자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제가 남쪽에서 오신 선생님들 모시고 위대한 수령님을 배우니 통일이 다가온 것 같아 눈물이 나옵니다. 아니, 여러분 웃지만요, 진짜 눈물을 막 툭툭툭 흘리면서, 제가 정지영 선생님도 모시고 여기 왔었는데 이번에는 너무나 그때보다 감동이 더 큽니다. 남쪽 대표단이 이거 와서 수련을 배우니 곧 통일이 이루어진 듯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들이 얼만큼 김일성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가 그때 배웠어요. 알게 됐는데 예수님 외에는 북한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세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될 때 북한이 이 저주와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만이 먼저 복음화 돼야 돼요. 이렇게 막 물고 뜯고 싸울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북한은 막 핵 만들어가고 뭐 난리인데 이럴 때가 아니에요. 열심히 전도할 때입니다. 2024년도에 5만 명 전도. 할렐루야. 이 영상을 함께하는 모든 제자교회, 전국 650여 교회마다 다 갑절로 부흥, 온 한국이 복음으로 뒤덮이고 큰 부역사 일어나는 2024년 맞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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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은 이때에 우리가 힘써 복음을 전하여 전국 방방곡곡에 더 많은 교회가 쓰고 모든 교회가 갑절로 부흥하고 한국 인구 절반이 예수를 믿어서 통일시대를 이뤄갈 때 북한이 1,500만을 다 전도하는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